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마련할 시간, 오늘 이 자리에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환 목사님과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님 두 분 모시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영 목사님, 손태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종종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익숙한 편인데 그래도 이제 가정의 달 대표에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우리 손태환 목사님부터. 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달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손태환 목사입니다. 현재는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서 목회하는 조선영 목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귀한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나눔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오늘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도전 얻고 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를 해죠. 우리 손태환 목사님, 네. 우리 목회자들이 그 가정의 달 하면 설교 하는 테마 중에 구약 성경의 그 잠언 31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보면 quality of virtuous woman, 또 다른 번역에는 character of virtuous woman,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현숙한 여인, 우리가 이 여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숙한 여인을 주제로 가정의 달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좀 오해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하자면 현숙하다, 이게 딱 떠오르는 게 현모양처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이런 순종적인 그런 모습의 현모양처를 그리는 것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번역을 저희 한국말 새번역 성경에서는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강조하는 거죠. 실제로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거기도 능력을, 파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꼭 여성에게만 쓰이지 않았어요. 보아스하고 룻을 다루는 룻기를 보면 보아스에게도 이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는 유력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성에게는 현숙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에서 여성은 현숙해야 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카테고리에 여성을 넣어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의 여성의 능력이 뭐였느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어떤 집안일을 잘하고 자녀를 잘 돌보고 하는 능력,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진취적인 능력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사실은 잠언서가 계속 지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지혜로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움의 능력을 지닌 여성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 이렇게 볼 수 있겠나요? 네. 우리 조 목사님, 그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현숙한 여인을 말하면서 그 outstanding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남편, 자녀, 종들과의 관계, 또 그 성문의 이웃들과의 관계에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 보시는 그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좀 소개를 해주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 예. 또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이제 손 목사님께서 그 현숙한이라는 것에 지혜라는 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 잠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에 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애티튜드 이것이 아웃스탠딩한 예. 여인이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족들도 대하고 종들과 또 여러 관계들도 함께 대하면서 나오는 예. 그런 열매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혹 특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티튜드를 생각하니까 그 성경에 요셉이 떠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신분이 막 바뀌잖아요. 예, 뭐 그 종도 되었다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도 되었다가 예. 그런데 가는 곳마다 관계가 다 좋은 거예요. 특별히 뭐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예. 그 관계가 좋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사실은 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예. 모습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 요셉이 여인이었다면 예. 그런 의미에서 현숙한 요셉 이렇게 불려지지 않았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단순히 뭐 관계를 잘하는 수완이 좋은 여인이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품성과 삶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예. 그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데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예.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손 목사님, 그 이 여인의 그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또 종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 목사님이 하셔서 네, 지금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라고 근본이죠. 자문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어떤 지혜의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실제 여인을 꼭 가리킨다기보다는 지혜를 가리키는, 잠언은 지혜를 계속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여기서 이 여인과 남편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은유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관계로.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네. 오늘 본문 보면은 그 31장 11절 보면 그를 믿나니,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자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23절을 보면 남편이 이 아내로 말미암아 성문에 앉아서 인정을 받는데요. 근데 이 남편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인정을 받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즉 현숙한 여인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 믿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능력을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또 자식들도 보면은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예. 어머니의 그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또 남편들과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전편에서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을 이제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로 정립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 관계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 중에서 조금 이제 다루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조 목사님 그렇다면 이 성경이 쓰여진 솔로몬 시대가 보는 여성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그 여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새벽에 종들의 일감 나눠줘야 되고 뭐 남편 챙겨야 되고 자녀들 챙겨야 되는데 오늘날의 그 여인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타이트한 옷 입고 화장하고 하이힐 신고 일 가고 또 갔다 와서 엑서사이즈 가서 또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데 자 그러면 오늘날 도시의 프로페셔널한 여인들 이분들을 그 현숙한 여인으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질문해 보니까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당시의 스타일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들의 스타일을 비교해 본다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다 아마 질문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아마 뭐 외모로 그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외모로 언뜻 생각하면 이 현숙한 여인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모양처의 모습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저는 그 종갓집 맏며느리가 네. 아침 일찍부터 한복 입고 예. 아침부터 봉양하고 음식 잘 만들고 손님 많이 대접하고 그러면서도 늘 행복한 표정 짓고 있고 이런 모습이 저도 떠올랐는데 예. 여기서 현숙한 여인의 스타일이라고 하기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여인들이 주로 집안일을 하고 혹은 밭일도 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성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여인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 당시 문화와 또 그 당시 그 하던 여러 문화적인 일들 안에서 표현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여성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이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예. 하이힐 신어도 얼굴에 화장을 짓게 해도 예. 또 그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프로페셔널한 이거 보니까 요즘에 이제 커리어 우먼 예.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사실 이건 품성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 캐릭터가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들과 만나는 그들의 일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그 속에서 현숙한 여인의 스타일이 드러나지 않나. 그가 하는 일이 비록 그 이 시대와는 달리 외부적으로 나가서 공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여러 위치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나 그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품성과 태도가 이렇게 그 겸손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온유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마 저한테는 그 주님과 같이 이렇게 깊이 관계를 맺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귀한 품성들이 잘 드러난 스타일의 예. 여인이라면 뭐 외모 스타일 뭐 무엇을 입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도 그런 품성이 있다 그러면 신경을 쓰겠죠. 예. 뭐 그게 맥시멈 그 뭐랄까요 커트라인이 어디다 이건 뭐 우리가 문화적으로 얘기할 수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는 스타일의 여성이 아닐까 이렇게 조금 브로드하지만 좀 예. 그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예. 우리 소 목사님도 한번 여쭤야 되겠는데요. 이 커리어 우먼 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 또 맞벌이 부부, 네. 또 아이들을 타가소에 맡기고 생활하는 그 부부들 사이에서 이제 아까 그럼 잠언 31장하고 많이 안 맞거든요. 이럴 그렇죠. 때는 어떻게 네. 우리가 해석을 사실은 이게 하이힐에 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현대 도시의 프로페셔널 여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편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성의 시각 아닐까 싶어요. 요즘의 커리어 우먼들은 이러지 않거든요. 털털하게 옷 입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어떤 이렇게 규격에 맞는 어떤 그런 행동을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린 이럴 것이다라고 전제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기대가 투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성을 보면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인데 예. 이걸 보고 오늘날 그래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여성이야. 그렇게 과도한 부담을 우리가 준다면 예. 성경을 좀 미스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날 이번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 되게 많은 게 바뀌었대요. 뭐냐면 이제는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사 일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이 밖에서 일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예. 프로페셔널 일들을 하던 분들이 예. 남편도 집에서 일을 하고. 근데 뭐냐면 옛날에는 뭐 여성이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집안일을 하는 가사일까지 거예요. 하고. 예. 두 일을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집에서 남자 여자가 둘 다 일을 하는데 일 끝나고 나서도 여자가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다 잘하는 거. 예. 뭐든지 다 잘하는 여성이 오늘날의 좋은 능력 있는 여성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가 여인들에게 족쇄를 치우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인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의 어떤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족쇄나 예, 아니면 그런 여성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예, 가진 여성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마련할 시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환 목사님과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님 두 분 모시고 가정에 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가정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 목사님, 그 인류의 시작이 그 아버지를 창조함으로부터 아담을 창조함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이 그 가족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선택 또 아버지의 결정 특히 가정의 달 말이어서 우리 힘든 아버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가족과 자녀의 운명이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에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아버지가 느끼는 부담감이 큰 건 사실이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에 결석이 생겼어요.
예. 결석이 그 아기 낳는 것처럼 아프대잖아요. 진짜 너무 떼굴떼굴 부를 정도로 아파서 이제 후송을 갔습니다. 병원에. 강원도 철원이었는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면회를 오셨어요. 근데 수박을 한 통을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큰 수박을. 이게 뭐 결석 걸리면 맥주 먹으면 난다고 그랬는데 예. 이 수박 한 통 다 먹으라고. 지금 다 먹으라고. 그래서 수박 한 통을 진짜 그 자리에서 제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왜 이때까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확 들어왔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시고 약해 보이시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는 저런 뒷모습이 있구나.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앞에서 보일 때는 강해 보이는 그 아버지에게는 뒷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숨기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예. 그래요. 그렇지만 이 뒷모습을 가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뒷모습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결정이 가정에 꼭 모든 걸 다 결정 짓는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기보다 그 뒷모습을 쉐어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솔직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 부담을 좀 덜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어머니도 많이 동참을 하시고 또 조언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출발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조성호 목사님, 그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우리 어른 시대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자랄 시대에는 그 어머니 교육도 받았지만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거기 가서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엄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나 저희 아이들을 보면 이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는데 이게 목사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또 실제로 목사님 집에서 어떻게 하셔요?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죠?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거짓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이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 계신 장모님 좀 편찮으셔서 제 아내가 한 달간 우리 첫 막내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초등학생인 큰딸 아이를 데리고 한 달간 이제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를 아침마다 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얘를 데리고 나가서 새벽 기도에 같이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또 데리고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보내고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할 수 없이 한 달간 그렇게 도시락도 싸보고 빨래도 해보고 뭐 어딜 가더라도 며칠 안 가니까 빨래는 이렇게 쌓아뒀다가 늘 아내 몫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한 달치를. 그러니까 뭐 아이 옷은 어떻게 매치해서 입힐까 또 설거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쌓인지 몰라요.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설거지는 무지 많아요. 그래서 또 그냥 두면 냄새가 나니까 또 피곤해도 밤에 다 이거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런 한 달간의 시간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그때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남자는 뭐 남자나 여자 누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누가 가사 일을 하고 이거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밖의 일과 아내 일은 지분이 반반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내 일을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하고 오는 동안 집에서도 같은 시간에 일을 한 것이 적은 게 아니라 못지않게 그 일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제가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남은 가사 일은 그때부터 해프를 나눠야 이게 페어한 거다.
혹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그동안 이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해야 됐고 또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걸 이야기하면 괜히 좀 이상한 아내 같고 이렇게 어떻게 그걸 그 울분을 삼키면서 살았을까? 예. 네, 그런 마음들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제가 목사니까 밖에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정 일을 막 풀리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좀 덜어주려고 애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기도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찾아가는 새벽기도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교를 유튜브로 녹화해가지고 새벽마다 예. 발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예. 제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보통 4시 반쯤 일어나서 딱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부엌에 가서 남은 밥이 있나 없나를 살핍니다. 예. 아침밥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밥이 적거나 아침 먹을 것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없으면 밥을 안 쳐서 눌러놓고 하는 일들은 이제 제가 가능하면 빼먹지 않고 하려고 체크하는 것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커튼을 치고 뭐 하는 건 별것 아니지만 커튼을 치고 또 그 우리가 잔 침대를 정리하고 하는 것들은 제 몫으로 항상 정해져 예. 있고 아침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조금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많이 털털해졌는데 예.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청소기 미는 것들 이것들은 또 아내가 하기에 이게 손목도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제 담당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하고 싶은 영역 하는 영역들을 이렇게 정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다. 네, 이게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네, 그런. 네. 우리 손 목사님은 육아 시기는 이제 지나셨고 어떻게 하셔요? 가사 분담은? 사실 저도 잘 못하긴 합니다. 잘 못하긴 하는데요. 최근에 제 아내가 이제 좀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라이드하고 뭐 집에 일들 하고 하는 것들을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은 일들이에요. 예. 근데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이게 아내분들이 또는 엄마들께서 늘 얘기하셨던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알 것 같고요. 예. 제가 6개월 동안 혼자 지냈었거든요. 시카고 처음 와서. 예. 그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면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와이프 일을 도와준다. 근데 요즘엔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같이 하는 일이지 예. 여성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원래 내 일이야. 그래. 원래 우리 일인 거예요. 원래 일인데 근데도 이게 정서상 예. 이게 마치 나 이 정도 했다 네. 이런 좋은 생각을 남편. 가지는 현숙한 남편이다. 이 정도면. 내가 괜히 좋은 남편 아니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이게 갑자기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럴 때 나도 아직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어떤 문화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중이에요. 아직도. 예, 회개하는 중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다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없이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서 목사님 그 군대 얘기 잠깐 하시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목사님이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 또 그 목사님의 자녀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된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에게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주시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젠가 제 아이가 어릴 때였죠. 어릴 때에 아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 아이가 아빠의 뒷모습 얘기를 했어요. 항상 책상에 앉아서 애가 학교 갔다 와도 아빠는 책상에 앉아서 이제
제가 학교도 다니고 목회도 할 때였거든요. 예. 늘 설교 준비 아니면 페이퍼 쓰기. 그러니까 아빠는 항상 바빠. 뒷모습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근데 그 얘기를 한 걸 보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예. 그런 뒷모습을 보여줬구나 해서 되게 미안했는데요. 아까 아버지의 뒷모습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버지에게도 그런 뒷모습, 약한 모습 혹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예. 예.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 못 하는데요. 상당히 어렵죠. 예, 하기. 어렵죠. 저는 그 한번 진하게 한번 했습니다. 예. 아들한테 사과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빠들에게도 그런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들도 그런 데 있어서 미안하다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아이가 이제 대학 내년이면 이제 대학을 갑니다. 예. 그래서 제 아들하고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시니어 1년 동안 아빠랑 그 성경 공부를 하자. 네, 그래서 대학 가기 전에 아빠가 하나 너한테 그 가치를 심어주고 싶다면 그건 믿음이고 그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끔 아빠랑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의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의 목사 아빠처럼 잘 하지 않았거든요. 목사 애들로 키우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학 가기 전만큼은 적어도 어떤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가치관 믿음의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믿음의 가치관을 전수해 주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선한 목사님, 우리 기독교 방송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도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청취자들 중에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받지 못한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는 게 우리의 그 목표인데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그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메시지 하나 전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이미 이 기독교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님을 만나셨는데 조금 거리를 두고 있거나 혹은 멀찍이서 조심스러워하면서 가까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쭉 이야기해온 것처럼 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어느 그 표현들을 보고 나는 현숙한 성도 또 거룩한 성도 되기에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기 힘들어. 아직 자격이 안 돼. 혹여라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거나 혹은 미루고 있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도 또 현숙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숙해 가는 일도 이것은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되어져 가는 일이니 이 복음에는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떤 자리 어느 수준만큼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크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 이것 하나뿐입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아직 너무 부족해 보이든 그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큰 부담의 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얼굴은 잘 모르지만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시온의 대로 큰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열어 주시고 계시다 믿고요. 그것에 담대하게 응답하셔서 주님께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팬데믹 중에 이제 한 1년 넘게 이렇게 다들 힘들고 그러셨는데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 목사님이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 교회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그런 책에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강가를 말들이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강이 겨울이 되면서 얼었대요. 그리고 강이 풀리면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즉 얼음이 말발굽 소리를 봉인하고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나온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봉인되었던 소리들이 이제 마스크 벗고 이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봉인되었던 어떤 소리들이 나올까라는 것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마음속에 꽁꽁 묻어놨던 이야기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은혜의 고백들일 수도 있고 또는 불평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풀어놓을 때에 그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그 나타내는 어떤 소리들이 예. 이 소리의 메시지들이 정말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시들을 예. 나타내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에 새 희망을 얻는 청취자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위로의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저도 짧게 간단히 덧붙이면요. 그 팬데믹이라는 이 어렵다면 어려운 기간인데 그 힘들다면 힘들 기간을 우리가 살았는데 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한쪽 면만 있는 것 같지 않죠.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때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았다. 현주소를 보게 된 거죠. 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내 영혼이 고립돼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런 모습도 보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어려움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진짜 현 모습을 보는 직시하고 대면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죄를 인식함 없이 회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잘 살아내면서 그 길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 복 이런 것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과 복이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 형통함 자체이신 복 자체이신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주님을 더 찾게 되었는가,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되었다면 좀 불평스러워 보이고 좀 불편하고 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또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 중에 있으신 분들 잘 알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덜어주시는 또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마련한 이 시간 오늘은 기쁨의교회 손태환 목사님과 또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조선영 목사님, 손태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